제가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막 바쁘게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데 평택역 앞에서 아니면 송탄역 앞에서 아니면 서정역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장난들 맞자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한 4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김성호 성도님 말해봐. 어떤 느낌이 들? 예를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지금 막 장날 때 아무 복잡한 죽겠는데 거기 소리 지르면서 마이크 들고 막 외쳐. 그렇게 외치고 있어. 어떨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치, 이게 정상이지,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저 새끼가 왜 저러나? 저는 왜 저러나? 왜 그러겠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말하는 거니까 대단하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용기로 따지면 대단한데 솔직히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은 아니잖아. 날씨가 덥구나. 덥구나. 더위 먹었구나. 더위 먹었구나. 근데 저희 먹었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이게 뭔가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당연하잖아, 그게 그죠? 근데 이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2000년 전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평택역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안 따라가지. 그 사람이 증거가 없잖아. 그 사람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증거가 없잖아. 어때? 뭐 그런 데서 미쳤구나 생각하겠지. 그냥 뭔가 더위 먹었구나 말한 대로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오늘 말씀대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2000년 전으로 한번 내가 항상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돼.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생각 들지 말고 그 당시로 내가 그 옷을 입고 영화 알죠? 영화 예수님 영화 보셨죠? 예수님 영화 보시면 옷 있잖아. 옷. 그 예수님 영화 속에 내가 있다. 예수님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그럼 되게 실감나거든. 거기에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막 병 고치고 또 치료하고 귀신 쫓고 하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 가르치는 자리에 내가 거기에 지금 이렇게 서 있다, 앉아 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그 옛날 옷을 입고 지금 내가 있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럼 실감나거든. 근데 그 시를 간 거야 지금. 잠깐 눈 감아봐. 눈 감고 상상해. 지금 이제 상상. 5초 동안 나 거기 가 있다 생각해. 나 지금 거기 예수님 앞에 서 있어. 지금 내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똑같이 그 사람들 예수님 시대로 옷을 입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상을 하고, 여자들은 여자 옷을 입고 상상을 하고 이제 눈 떠요. 눈 떠. 상상했어. 빠졌죠? 들어갔죠? 레드핫 됐지? 레드핫 알지? 레드핫. 들어갔어. 상상을 하라고. 이게 되게 중요해. 그냥 옛날 이야기 듣지 말고 진짜 성경은 진실하니까. 내가 거기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 갈릴리는 있잖아요. 예수님 나사렛이라는 동네 있잖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어, 예수님이. 근데 갈릴리 바닷가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갈릴리는 저 끝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진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느낌이야? 말씀해줘. 어떤 느낌? 멀다. 어떤 느낌이야? 진도 하면 진도도 그냥 진도읍이 아니라 진도에서 더 들어가 산골 바닷가 끝에 어떤 느낌이요? 끝? 그치, 깡촌 시골에 완전. 그러니까 완전 그런 우리 동네 리야. 리 그냥 말하자면 되게 그런데 우리 동네 얘기하지 말아야지. 저 동네 얘기해야지. 저 동네 경상북도 선산군 무이리 동네로 리 우리 동네 중에 면 다음에 리잖아. 제 밑에잖아. 그 동네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나사렛 동네야. 나사렛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저 진도에서, 예를 들면 진도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서울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상상을 하란 말이야. 지금 상상을 해봐. 진짜 상상을 해야 돼. 근데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보는 막 예수님 그림 있잖아. 잘생기고 키 크고. 안 그렇다고. 이사야 53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막 잘생기고 막 키가 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 예언이 되겠다고.
53장 찾았어요? 예. 찾았죠? 그거 봐봐. 그다음 봐봐. 53장 1절은 제가 읽을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근데 봐봐. 2절을 한번 우리 방영 집사님이 읽을까? 아니 김성원 성도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크게.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뭐래 여기서? 뭐라고 했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대? 어떻대?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 여러분 마른 땅 그러니까 물이 없는 마른 땅에서 풀이 자라.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자랄 것 같아? 튼튼하게 자라? 연약하게 자라? 영양분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자란 풀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희망이 없죠. 희말이가 없잖아.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여기 나오잖아. 또 그 다음에 뿌리 같아서 고운 뭐 하라고? 고운 뭐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가 크다니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고 누가 눈에 띄게 저 사람 메시아다 이렇게 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 잘생기지도 않았고 편하게 얘기하면 옛날 말로 말하면 편하게 말하면 또 풍채가 뭐예요? 우리 김성원 성도님 때는 키가 크지도 않고 나처럼 키가 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풍채가 뭐예요? 등치만 하잖아. 그럼 쪼까매 그렇게 크지도 않고 모양 잘생긴 것도 아니야. 너무 평범해.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뭐 할 게 없다? 아름다운 것들. 흠모가 뭐예요? 흠모가 뭐예요? 사랑 그렇게 왜 어떤 이거 봐봐요. 우리 어떤 연예인을 보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없다고. 흠모라는 게 그거거든. 눈에 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나? 너무 예수님을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성경대로 말하는 거야. 근데 흠모하는 게 막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따라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평범하다 못해. 너무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 외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렇지 않다고 연예인처럼 잘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고 또 시골 출신이야. 말하자면 우리 말하면 서울 우리 저기인데 평택 많이 개발됐잖아 지금. 근데 저기 우리가 진도 땅끝 시골 중에 시골 바닷가 갈릴리가 그런 곳이야. 나사렛이 그 가난한 동네에서 출신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고모가 서울에 살았어요. 우리 알죠? 고모 서울 살면 부모님이 보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보냈을까요? 아시죠? 대충 어떻게 보냈을 것 같아요? 대충 알죠. 생각 좀 해봐. 아니 서울 보내 나를 내 시골 촌놈인데 금산 완전 그 산골 우리 산골에 완전 고속도로도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때는 20살 때 처음 바다 보고 20살 때 처음 기차 타봤다니까. 내가 그런 촌이라니까 우리가요. 없어 아무것도. 근데 거기서 이제 보낸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냥 보내겠어? 고무신 신호 보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차 입히고 해가지고. 차 입혀서 보내겠지. 나름대로 노메이커로. 그때 메이커도 없어. 시골에는 노메이커로 완전히 잘 입혀 시장표로 깔끔하게 입혀 보내잖아. 운동화부터 다 이런 얘기하는데 속옷까지 다 깔끔하게 보낸다고. 보내면 지하철을 타서 그때 지하철 있었어. 그때도요. 지하철 탔는데 서울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입었어도 시골 사람인 거 알까 모를까? 알아. 서울 사람은 그렇게 안 입거든. 서울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입거든 나름대로 그래. 근데 너무 센 옷만 다 입었어. 운동화부터 해서 딱 보면 알아. 그리고 내가 알겠더라고. 나도 서울에 있어갖고 우리도 도시 살잖아. 이제 평택에 알잖아. 그래서 시골에서 옛날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롯데월드나 뭐 이랜드 딱 가면은 저 서울에서 시골에서 왔구나라는 게 보여. 왜? 너무 막 위아래부터 다 너무 깨끗하게 다 완전 새 걸로 막 입고 다녀. 그걸 딱 보면 알잖아. 우리가 대충 알잖아. 여러분도 보면 알잖아. 자 시골 아이구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 서울에 살던 바리새인들이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 봤을 때 목수였어.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았어. 30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 손이
거칠었단 말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30년을 산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 버렸잖아 2000년 전으로 내가. 여러분 믿어지겠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메시아야. 외모는 완전 시골뜨기인데 막 그냥 어떤 사람 눈 먼저 평생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은 눈을 뜨게 하지를 않나, 중풍병자를 막 일으키지를 않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지 않나,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지를 않나.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데 겉모습을 보면 아니야.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거든 분명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외형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메시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구원자구나.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믿지를 않는 거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 아까 이사야서도 800년 전에 지금 이거 읽은 거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서를 기록했거든요. 9장 6절 여기 이사야 어차피 핑계면 보세요. 9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앞으로 가서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돼 있어. 그분에 대해서. 그걸 상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하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이게 너무 리얼하다는 거죠. 9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천천히 자리게요. 9장 6절 구장 6절 찾았어요? 예. 한번 크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8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이게. 그럼 여기서 한 아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어디로 왔어요?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한 아기가 여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8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뭘 맸어요? 정사, 정권, 권세가 있고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이 기묘자라고 했는데 기묘자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 그죠? 어려운데 기묘자는 놀라우신 분, 놀라우신 분, 따지면 놀라우신 분, 조언자, 그 밑에가 이제 조언자거든요. 카운셀러라는 거,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이래. 그 아기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래.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할 때 그 하나,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신이라는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여호와 신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신약 성경 이게 8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 땅에. 근데 겉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는 나사렛 시골뜨기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봐봐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그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생겼어도 나를 본 자는, 내가 하는 일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님. 아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소 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거야. 왜? 내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거든 이거야.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김성원 선생님 물 좀 더 떠다 드립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0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22절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뭐라고?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서 성전, 봉헌절,
봉헌절. 왜 이런 날이 왜 생기냐면 명절이거든요. 유대인이 이제 명절인데 이게 기슬로월이라고 해요. 유대인 역으로. 근데 이게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달. 이게 25일부터 8일 동안 행사가 있어요. 8일 동안 명절, 우리 말하면 추석, 설날이 수석편 막 그렇게 길진 않지만 8일 동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그때 당시 BC 165년경에 수리아라고 이스라엘 땅에서 위로 쭉 올라오면 수리아 땅이 있었어요. 수리아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에서 안티오쿠스라는 에티팔 그 장군이 내려와서 왕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했는데 여러분 봐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 신성 모독. 근데 그 사람이 내려와서 뭘 세웠냐면 성전에다가 예를 들면 봐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거 진짜 최악이잖아. 성전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잖아. 교회에다가 불상을 세워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신성 모독이야. 그잖아. 얼마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로서 기분 나쁘잖아.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힘으로 갖고 와서 너 예수 믿지 마 하고 여기다 불상을 세워놨네. 기분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때 기분이? 죽음을 막 무릅쓰고 때려 부시고 싶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한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마당 한가운데다가 우리 그거 있잖아. 그리스에 가면은 제우스 믿는 거 있지. 제우스 신상 같은 거 있잖아. 지금도 제우스 신상을 크게 딱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힘이 없어서 다 식민지가 되니까. 그런데 거기 그뿐 아니야. 얼마나 모독했냐면 또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만 레위기에 있지만 굽있는 거, 소, 양, 염소 이런 거 먹어. 굽있고 이 되새김질하는 거 먹는데 안 먹는 게 있어. 되새김질 안 하고 굽은 있어도 되새김질 안 하는 것들 있잖아. 돼지 굽있잖아. 돼지를 안 먹어요. 돼지, 개 이런 것들을 가장 부정하게 여겨. 근데 그걸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염소의 피, 양의 피, 소의 피를 그걸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면 끝났지만, 근데 그 돼지를 잡아가 돼지 피를 성전 그 제단에다 뿌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 제우스 신상만 세우는 것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 입장에 돌아버릴 일인데 거기다 가장 부정하게 여긴 돼지 피를 거기다 성전 제단에다 뿌렸으니까 이 안티파쿠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될 것 같아? 이성을 잃어버리지. 돌아버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 돼지 피를 제단에 바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제 중에 한 명이 일어난 거야. 사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지. 우리 같이 목사가 아니야 그때 당시. 근데 제사장급이든지 뭐 있겠죠. 사제인데 그 사람이 딱 일어난 거야. 일어나와서 들고 일어난 거야. 민중봉기를 한 거야. 이렇게 못 산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모독받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가서 유대인들이 모독하는 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당연히 들고 일어났죠. 목숨 걸고 일어났어.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것뿐이 아니야. 또 할례를 행하지 말게 했어. 할례는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남자들이 행하는 거 있잖아. 할례를 행해야지 내 백성이다 이런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약성이 죽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지 내 백성이다 그러고요. 내 자식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했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막 점점 더하네. 거기다 또 세금은 또 엄청 세게 때리네. 거기다 또 성경을 읽잖아. 성경을 가지고 다니잖아. 그때 두루마리였어 이렇게 두루마리인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또 죽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하니까 그 첫 번째 사람 그 아들이 따라해서 유다 마카비.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제우스 신상으로 다 때려부시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 그것이 오늘 말씀의 1절에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수전절. 성전, 봉헌절. 그다음에 성전, 봉헌절. 그래서 이날은 지금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은 병 있잖아. 병에다 기름을 재워와서 거기다 이제 촛불같이 심지를 꽂아와서 이렇게 켜놓은대. 빛의 축제일이라고 해서. 빛의 축제를. 그래서 오늘날도 하누카라고 하거든요. 다른 하누카. 이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크게.
그 다음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성전 안에. 수전절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난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같이 시작. 어디에 10장 23절. 우리 계속 나가고 있어요. 기사야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10장 2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는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시리니 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에 뭐 한다고요? 건이신 건이시니. 행각이 뭐예요, 행각? 여러분, 행각이 뭘까요? 어렵지, 행각. 솔로몬의 행각. 뭐예요? 무슨 뜻일까? 나 어렵더라고, 행각이라. 우리 이거 단어를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이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이게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벽에, 이건 이제 그 벽이고요.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휘장이거든요. 휘장 큰 천막에 찢어지지 않은 천막. 여가 성소고 여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물두멍 있고 제단 있고 뭐 떡상 있고 뭐 이런 게 막 있어요. 있는데 여기 법궤가 이 안에 있고. 그러면 여기 동쪽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해서 우리의 저기 어디야 궁전 같은 데 가면 궁궐 가면은 왜 저기 경복궁 가면 그 문 있잖아. 들어가는 큰 문 있고 그 옆으로 쫙 그 기둥이 세워가서 거기에 지붕을 쫙 세워놨잖아. 지붕을 쫙 둘렀잖아요. 그걸 행각이라고 한대. 사람이 이렇게 비 안 맞고 지나갈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곳. 여기가 동쪽 행각이야.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많이 모이는, 우리 말하면 이거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야기하는 곳이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이거 솔로몬 행각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여기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며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를 막 걸으시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나타난 거야. 근데 이 지도자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꾸 책 잡으려고 한 거거든. 그러면서 에워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 유대인 지도자들 막 에워싸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려 하나니까. 의혹은 의심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메시아 맞아? 왜 근데 확실하게 말 안 하지? 왜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시지? 이러니까 물어본 거. 근데 그게 그 의심스러워서 그런 건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었죠? 막 에워쌌다는 거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난 그거 했는데 생물 시간에 그거 했거든요, 우리. 근데 집사님도 했나고. 우리 개구리 잡아가서 해부 하셨죠? 그러면 사람들, 애들 이렇게 다 모이거든, 이렇게. 에워싸 모이고. 또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어떤 친구들이 이제 우리 때, 또 아까 전에 말했지만, 하도 내가 시골에 살아가서,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저는 연예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서울 가서 누가 연예인을 한번 보고 왔다. 그럼 친구가 예를 들면 서울 가서 우연히 갔는데 연예인을 봤다. 지나가는 탤런트를 봤다. 그러면 얘기하면 너무 솔직하잖아. 어떻게 생겼어? 이뻐? 나 맨날 이런 얘기. 어떻게 생겼어? 그럼 다 같이 막 모이.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둘러싼 거예요. 예수님 둘러쌌는데 보세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려는 거냐?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하려고 하냐? 예수를 어떤 자로 단정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메시아 맞아? 하는 짓을 보면, 하는 일을 보면 메시아 맞는데 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들이 뭐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뭐냐면, 이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해방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뭘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냥 사람 이 땅에서, 로마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따라해봐.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오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에서 해방.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지 그냥 오신 게 좀만 더 좀 덥거든요. 좀 낮춰야 될 거야.
우리를 죄에서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오셨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배웠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참 위험하잖아요. 로마서 6장 18절에 이렇게 나오냐. 따라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따라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 왕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읍시다.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뭐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근데 니들이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내가? 어떤 걸로 증거하는 걸까? 왜?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한 일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한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위대한 권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어봐요. 26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양이 아니므로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너희들이 믿으려고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거야. 따르면 믿으려고 안 하면 믿지 못한다. 마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 양이 아니면 믿지 않는도다. 아멘?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따르면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럼 영생하면 어떤 것 같아요? 저기 김성호 선생님 영생하면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영생. 죽지 않아요 이거?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서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도 돼.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영원이잖아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죠 당연히 가는데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어서 어둠인데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다. 28절 읽어보세요. 28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이 멸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된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지 뭐. 우리가 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하고 분리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뭐라고요? 예수님 뭐래요? 그들을 뭐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왜 예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어 우리를?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예수님 믿으면. 근데 왜 빼앗지 못할까요? 왜? 멸망을 하니까. 그렇죠. 봐봐요. 김성호 성도님 이게 잘 들어봐요. 되게 중요한 말 할게요. 김성호 성도님이 학교 다닐 때 짱이야 짱. 키도 크고 싸움도 제일 잘해. 응? 예를 드는 거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중에 누구도 덤빌 사람이 없어. 김성호 성도님 원본 찍으면 다 끝나.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알아 애들이. 아는데 어떤 애가 전학으로 왔네? 어떤 애가 전학 오는 애들이 꼭 까부는 애들 있잖아. 전학을 했어. 그러더니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이 학교에서 제일 센 놈 나와! 그런 거야.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근데 김성호 선생님 그걸 들었네? 그럼 김성호 선생님 느낌이 어떤 거 같아? 저놈이 뭐지? 저거 너한테 너 터지려고 저기 정신이 없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강한 정도가 예를 들면 김성호 선수가 10이야 10인데 이 전학원 놈도 싸움 잘해. 근데 5네? 5짜리가 10짜리한테 덤빌 수 있어 없어? 없죠. 안 돼. 학교 다니면 뭐 알잖아. 여자들은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많이 싸우거든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중학교 때 특히 많이 싸우는데 나는 키가 크니까 누구도 안 건들더라고. 난 별로 싸운 적도 없지만 키가 크면 안 건들더라고. 나 그때 키가 컸는데 뭐 누구 건들지도 않더라고. 그냥 뭐 운동도 달리기 육상부도 하고 막 그래가서 애들이 안 건들더라고. 그래서 잘 지냈는데 근데 그 중에 또 탑이 있잖아. 잘 싸우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또 착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건들면 아무리 까부는 놈도 끝난다고. 능력치가 10인데 김성호 선수가 10인데 5짜리가 와서 아무리 던져도 6짜리가 와서 아무리 던져도 안 되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힘은 10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뭐 영적인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세력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덤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누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빼앗을 수 없는 거. 사단 마귀라도 못 건드려 우리를. 아멘? 따라해서 사단 마귀라도 우리를 못 건든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강한 악한 영으로 따지면 사단이 가장 세잖아. 사단도 우리 못 건든다. 아멘?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 너희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게 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냐?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날 보고 떠나가는 거야? 누굴 보고? 예수님. 강하신 10짜리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따라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또 따라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하면 떠나간다고. 아멘. 담대하게. 왜?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렇게 봐. 이거 좀 그런 말 하기 싫은데 이런 말 예를 들면 마지막 다 기도했어. 막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했네.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예두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 안 돼? 예를 들는 거야. 예두님. 돼, 안 돼? 안 돼요. 안 들어줘, 하나님이 그 기도는. 무슨 내가 그동안 막 기도 막 1000시간을 했어도 마지막에 예돈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그 이름엔 능력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 말하기를 권능을 이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명령하면 내가 무서워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마귀와 악한 영들은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벌벌벌 떠는 거야. 따라해. 예수님의 이름에 벌벌벌 떤다. 왜? 예수님이 최고의 강하신 분이니까. 아멘? 이거 명심해야 돼. 절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따라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 성경에 나오잖아.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따라해.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 두려워하지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란 말이야. 담대하게 살으라고 여러분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겁낼 게 없어. 세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 믿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 믿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한 왕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절 말씀에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건들지를 못한다고. 예수님이 주인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에 속한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니까 강하신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아멘? 아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생들이 맞고 오면 누구 찾아가요? 아니 혼자면 어쩔 수 없지만 남자 형제들끼리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시골에는 참 시골도 그렇지만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집은 딸만 많이 낳아서 아들 김성원 선생님 아들 하나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있잖아 또 아들만 6, 5 있는 집도 있어. 그러면 어머니가 힘들지. 그러면 예를 들면 막내가 근데 첫째나 둘째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잘 싸우는 애야. 누구 못 건드려. 그럼 막내는 약해. 힘이 없어. 막내가 맞고 왔네? 첫째, 둘째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방행집사님이 그러면 동생이 맞고 오면 가만히 있겠어? 가지. 왜 건드렸어? 그러면 한번 찾아가면 그 친구들 때린 놈들이 그 형을 안단 말이에요. 아우 저 형은 우리 학교 제일 센 분인데 저 형이 왔네? 방해형 형님이 왔네? 큰일 났네. 그래 안 그래? 겁나는 거지. 벌써 나타나는 자체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마귀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강한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면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마귀가 왜 나를 두려워하겠어. 이 육신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마귀 앞에. 근데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벌벌 떠는 거야. 그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걸 예수님 믿는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따라가. 예수님 믿는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납꾸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고 이런 일 하려고 해요. 그걸 좀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도 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람 나라 전하잖아. 이 네 가지를 해야 돼 우리도. 나 할 거야 이거. 우리 해야 돼 이거.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 너무 많잖아. 우리 이거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된다니까. 아멘? 막 흥분되지 여러분. 막 떨리지. 이거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계시록 봐봐. 나 갑자기 막 흥분됐네. 막 힘이 막 쏟는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는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으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제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둘째여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에 그를 보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보시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서 봐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실 때 애곡한다고 하죠. 애곡한다면 통곡한다는 건데 왜 통곡할까요? 왜 통곡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좋아 안 좋아? 기쁨이 넘치지.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지. 왜? 심판이 오니까. 8절 같이 읽어봐요. 김성훈 선수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믿으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전전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뭐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뭐야? 그리스의 A. 그리스어의 A와 마지막 우리 영어의 뭐죠? Z인가?
Z야.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을 분, 영원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시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거든. 베드로보다 더 가까이 있었어 항상. 근데 그때 얼마나 친했겠어. 근데 반모선임에 유배됐을 때 요한 앞에서 나타난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이야. 이게 진짜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 평범하지 않은 모습. 계시록 1장 13절 거기서 좀 너무 이쪽 앞에 있죠.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읽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김성훈 성도님 그 다음에 읽고 13절 읽고 방영 집사님 그 다음에 거기 15절은 전은혜 사모님 이렇게 해서 16, 17절은 같이 읽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촛대 사이 이게 진짜 예수님 모시라고. 예수님 엄청난 분이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우리 김성훈 성도님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올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준다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으라 올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이 은혜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거 뭐래 여러분. 예수님 14절 보면 머리털 시기가 흰 양털 같대. 눈 같고 얼마나 하얀한지. 그의 눈은 불꽃 같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 좀 많은 물소리 같은데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17절 요한이 본 거야. 그 모습을. 나타난 예수님 모습 부활하셔서 승천 이 땅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뭐한 것 같이 됐다고요? 17절에 오른손을 얻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뭐 했어요? 죽은 자가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어떤 위험 있고 두려운 분 앞에 딱 서면은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났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생각 중에 여기 보세요 김성호님. 내가 가장 존경했던 대통령이 내 앞에 나타나고 생각해봐. 그분은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누구를 존경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대통령이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나 혼자 여기 교회 안에 있는데 세영아 뭐 서원하면 나타났네. 그때 어떨 것 같아 느낌이. 못 움직여. 사람이 있잖아 권위자 엄청 존경하는 권위자가 딱 나타나잖아. 그럼 사람이 얼어. 왜?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면 막 얼잖아. 이게 움직이기도 못 움직이는 그 상태 있잖아.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3년 동안 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요한이 항상 예수님 옆에서 있던 사람이야. 예수님과 수제자란 말이야 거의. 근데 진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을 봤네? 봤는데 어땠어? 그 발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대. 얼어버렸어. 그냥 탁 엎어졌어. 너무 위험이 찬란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옛날 육신으로 있던 예수님하고 틀리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증거하다가 이렇게 그 예수님 봤잖아요. 29절 우리 다시 넘어가서 10장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요한복음 10장 29절 다 봤어요. 그들을 김성훈 성도님만 시작. 10장이요? 네 10장이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응.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내 아버지는 뭐보다 크다고요? 만물 만물 다시 따라요. 만물 만물 만물은 뭘까요? 이 우주보다 크다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손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빼앗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얘기하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나를 나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아멘. 아멘. 끝까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0절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30절 같이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나오잖아. 아까 평택님께서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은 하나야. 왜? 그렇게 하셨고 예언된 분이시라고. 그냥 가서 뜬금없이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결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절대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었어. 예수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 절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귀와 열린 마음으로 보고, 들으세요. 마음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 그에게 마음을 열고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 믿어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나면 예수님의 양들이 되고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